오늘은 청소년 주일로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 시각장애인으로, 이 맹인으로 유명하신 고 강영우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미국의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 상원에서 인준받아야 하는 연방정부의 아주 최고위 공직자 500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백악관의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를 역임하신 분입니다. 그는 한국 사람으로 미 연방정부의 최고위 공직에 오르신 분이에요. 양평 문오리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중학생 때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너무 세게 맞으면서 눈이 실명하게 되어졌어요. 망막박리로다가 실명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두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남아 계신 누님마저도 잃었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고 삶을 포기하려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귀한 분을 만나는데 사회사회학과신 이선희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가 공병우 박사님이 운영하는 맹인 재활센터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맹인 재활센터에서 점자를 배우고 그리고 한글 타자기를 배웠어요. 이선희 선생님의 도움으로 서울 맹학교, 중학교도 들어갔어요. 중학교를 공부하고 있던 중에 이선희 선생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시게 되어져서 이제는 도움의 손길이 끊어지는가 보다 싶었는데, 이선희 선생님이 미국인 양부모님을 연결을 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양부모님이 미국 분이 도와주어 가지고 고등학교도 졸업을 하고 연세대학교도 차석으로 졸업을 하게 되어지고 미국의 유학길까지도 가게 되어집니다. 이선희 선생님이 후견인을 소개하는 편지에 이런 말을 씁니다. 여기 화면이 안 나오는지, 여기서 좀 이 앞에 있는 화면이 안 나와가지고 내가 설교하기가 조금 불편해서. 너처럼 불행해서 낭망하고 낙오된 사람들의 위로와 모범이 되거라 하는 그런 편지의 말씀이 아주 가슴에 와 닿았다고 합니다. 강영우에게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그의 실명이 장애가 아니라 아주 긍정적인 자산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은 기독교 방송의 인생 상담 프로그램을 이렇게 가지고 계시던 반병섭 목사님이 아주 도움이 컸습니다. 그 반 목사님의 가르침으로 강영우 군은 사도 바울을 역할 모델로 그렇게 롤 모델로 삼게 되어졌습니다. 역할 모델이라고, 옆에 나오니까 잘 보세요. 역할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롤 모델이라고, 롤 모델이라고 하는 말은 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적절한 가치관과 태도와 행동의 기준이 되어주고 그의 인생길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사람은 한 위대한 인물을 역할 모델로 삼을 때에 그렇게 그 모델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 모델과 동일시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학생 때부터 다른 책보다도 위인전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새내기 의과대 학생이 있습니다. 장차 좋은 의사로 훌륭한 업적을 남기는 그런 명의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는 자기의 지도 교수님을 롤 모델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가치관, 그분의 소명감, 그분의 모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선생님의 행동을 잘 본받아서 그렇게 훌륭한 의사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역할 모델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와 행동을 그렇게 열심히 닮아가려고 하면은 그분과 같은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강영우 군은 성경을 읽어가면서 사도 바울의 사명과 그의 그 불굴의 의지와 그분의 신앙을 찾아 나가봤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육신의 가시가 있었어요. 마치 사탄의 사자처럼 자기 몸을 찔러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육신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런 육신의 가시와 같은 질병이 떠나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눈을 볼 수 없을 만큼, 글을 쓸 수 없을 만큼 시력이 나빠가서 그렇지만은 그런 그 약점을 오히려 긍정적인 자산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강영호는 사도 바울을 롤모델로 역할을 삼으면서 긍정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사고와 도전 정신을 가지고 미국의 유학길에 오르게 되어졌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열등감도 극복하고 패배의식도 뿌리치고 어떤 위축감도 피하고 오로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의지의 사람, 위대한 정신의 사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선교의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도 롤 모델을 가져야 됩니다. 강영호 박사는 삼중고에 시달렸던 헬렌 켈러 여사를 또 롤 모델로 삼고서 언제나 긍정적인 삶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세상에 태어나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에 시달렸어요. 태어나서 19개월부터 계속해서 그런 삼중고에 시달렸어요. 그러나 그 스승이자 영원한 동반자였던 앤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면서 모든 사물에 이름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걸 가르치려고 생각을 했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모든 사물에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글자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글자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까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그 헬렌 켈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레드클리프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운동가로, 그래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많은 장애인들에게 그런 그 절망하지 않고 운명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었어요. 헬렌 켈러 여사는 장애인들만 아니라 비장애인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주는 상징적인 인물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을 세상에 두셔가지고 그런 분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그러면은 오늘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고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삼중고에 시달렸던 사람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고 그러면, 아니, 사지백체가 멀쩡해가지고 두 눈 벌쩍 뜨고 있고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있는 우리들이 왜 좌절하고 왜 실망을 하고 왜 의기소침해 있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너세니얼 호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소설가요, 대표작인 주홍글씨라고 하는 작품을 내신 분이에요. 우리 학생 때에는 나다나엘 호돈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불렀었는데 아마 영어식 발음으로 너세니얼 호손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요. 지금은 19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소설가예요. 아주 청교도적인 신앙과 아주 청교도적인 삶을 드러내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아주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분이에요. 그가 1850년에 발표했었던 단편 소설 큰 바위 얼굴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 시간에 원문을 영어 선생님하고서 같이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 뉴잉글랜드에 정착한 이민자들이 어떤 겸허한 마음으로 인간의 형상을 닮은 바위를 바라보면서 삶의 의미와 관대함을 배워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아주 매우 동화적인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호소는 가상의 뉴잉글랜드의 산과 계곡을 배경으로 해서 새로운 국가 미국에 등장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위대한 인물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주인공 어니스트는 아주 큰 바위 얼굴이 내려다 보이는 계곡의 조용한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그가 바라보는 그 높은 산에 험준한 비탈에 거대한 바위들이 모여 있는데 적당한 거리에서 보게 되면은 사람의 얼굴과 매우 비슷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거인이나 어떤 타이탄이 벼랑에다가 자기 모습을 조각해 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어른으로 자라났습니다. 이 마을에서 태어난 어니스트도 어머니로부터 야, 오래된 이언이 맞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언젠가 저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은 사람을 보게 될 거란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앞으로 이 마을에서 큰 아이가,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가장 위대하고 고결한 인물이 될 운명을 가지고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은 모습이 될 거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어니스트는 어머니의 말씀도 잘 듣고 교회도 잘 다니고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하고 온순하고 겸손하게 성장을 합니다. 저 멀리 바라다 보이는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순수함을 잃지 않고 성장을 합니다. 이 동네에 큰 바위 얼굴의 사람이 나타났다 하고 전해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금을 긁어 모으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으로 게도 골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커다란 화물선을 몇 척을 가지고 있고 큰 부자가 돼가지고, 그런데 마치 그 사람이 얼굴이 큰 바위 얼굴 같다고 하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가 그 동네에다가 아주 큰 저택을 짓고 금이 환양을 하면서 큰 마차를 타고서 들어오게 됐는데, 동네에 가난하게 살고 있는 아이들이 가서 한 푼을 달라고 동냥을 하니까 동전 몇 개를 땅바닥에다 던져주고 지나가는데 그 사람은 큰 바위 얼굴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니스트는 늘 하던 대로 큰 바위 얼굴을 늘 바라다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처럼 성실하게 멋진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동네에 큰 바위 얼굴의 사람이 온다고 하는 소문이 또 들렸습니다. 군대의 장관으로 올드 브로드 앤드 썬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름의 뜻은 늙은 피와 천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장군은 아주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사람이고 기병대를 이끌고 엄청난 군인들의 군호에 맞추어서 동네에 왔지만은 그 사람에게서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덧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 어니스트도 중년의 나이가 되었어요.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리고 아주 겸손한 어니스트는 설교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섬김의 선행은 아주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항상 진실을 말했고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해주었습니다. 한 정치가가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큰 바위 얼굴과 닮았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지역을 떠나가지고서 법률가로 정치가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 정치가는 올드 스토니 피즈라고 하는 이름인데 늙은 돌 얼굴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러나 그를 지켜본 결과 그의 얼굴에선 큰 바위 얼굴이 풍기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어니스트가 백발의 성성한 노인이 되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니스트의 설교를 들으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 동네에 한 시인이 나타났습니다. 어니스트는 이 시인이 큰 바위 얼굴의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인하고 대화를 나눈 가운데서 그 시인이 얘기합니다. 나는 결코 큰 바위 얼굴처럼 살지를 못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루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어니스트의 설교를 들으려고 했습니다. 어니스트의 설교는 진지했습니다. 그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설교는 아주 진실하고 심오하기만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한없이 부드럽고 온화하고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저녁 햇살에 비춰오는 저 산 위에 있는 큰 바위 얼굴의 모습이 바로 어니스트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그 마을에 왔던 시인이 소리를 쳤습니다. 보세요, 보세요. 어니스트야말로 바로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눈을 들어서 어니스트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마침내 이 예언은 실현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니스트는 설교를 마치고 시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면서 언젠가는 자기보다 현명하고 훌륭한 누군가가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호련히 나타날 것이다 하는 그런 희망을 품고 가고 있습니다. 내용은 큰 바위 얼굴의 내용은 그런 내용으로 끝이고 있어요. 어니스트가 일생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자신은 진실하고 겸손하고 섬김의 삶을 살았더니 그런 큰 바위 얼굴과 같은 모습으로 닮아가고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졌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1999년도에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는 글을 어느 교계 신문에다가 실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어왔지만 정말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사건은 야곱의 소유가 되어진 양떼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 대릴사위로 들어가서 품삯을 마침내 정하게 되는데, 양떼 중에서 아롱지고 점이 있거나 얼룩얼룩한 거나 검은 양이나 소는 야곱의 몫으로, 야곱의 재산으로 돌리겠다 하는 계약입니다. 이 외삼촌 라반이 생각을 하기를, 자, 이런 계약은 자기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보았어요. 열성을 가진 점박이들을 태어날 확률도 적지만은 우성과 열성을 가진 양들을 서로 떼어놓으면은 얼룩 모양이 태어날 가능성은 더욱더 희박해지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자기 보수라고 정했는데 전 양떼를 외삼촌 라반의 소유로 인정하면서 비록 적은 숫자일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나의 소유로 만들겠다, 그런 의지로 시작을 했을 줄로 압니다. 근데 야곱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는지는 모르지만 야곱이 양떼를 먹이면서 물가로 와가지고서 물을 먹이는데 그 물가에다가 거기다가 여러 나무를 갖다 놓았어요. 그런데 그 나무에다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런 나무들을 갖다 껍질도 벗겨놓기도 하고 그런 걸 우물가에다가 잔뜩 나무를 세워놓았어요. 그러고서 양들이 와서 거기서 교배를 해가지고 낳는 양들을 보니까 아롱지고 얼룩얼룩하고 점박이도 나오고 그런 양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이상한 일을 벌이고 있었을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재산을 몰아주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지만은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생물학적으로 무슨 설명할 방법이 별로가 없고 다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라봄의 법칙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얼룩얼룩한 것을 바라보았더니 얼룩얼룩하고 점박이들이 태어났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전혀 상황이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선장을 바다에 나가서 배를 운전하시는, 배를 항해하는 선장을 남편으로 둔 부인이 있었는데 그들 부부에게는 아들 삼형제가 있었어요. 이 바다를 좋아하고 어려서부터 바다를 좋아하던 남편은 바다에서 생을 보내야 했는데 한순간에 큰 파도가 와서 배를 덮치는 바람에 그만 돌아오지 못하고 바다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이어가지고 큰아들도 바다에 나가가지고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두 아들을 데리고서 살면서 절대로 바다에 안 보내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둘째 아들이 어머니를 속이고서 바다에 나가서 역시 또 바다에 가서 죽었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아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들에게 엄마가 너 나를 차라리 죽고 난 다음에 가라 하면서 그렇게 애걸복걸해도 역시 바다에 나가겠다고 늘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어요. 우리 아들 좀 붙잡아 주세요. 내가 가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고서 목사님이 그 집에 와봤더니 그 집 마루에 그 남편의 사진이 있는데 바다에서 마도로스로다가 배를 타고서 가는 멋있는 바다의 풍경에서 그 멋있는 사진, 바다에서 선장으로 일하는 사진이 마루에 걸려 있는 거예요. 성도님, 저 사진 빨리 띄세요. 저 사진 빨리 띄시라고. 그러고서 저 전원, 아름다운 전원에서 농사 짓고 살아가는 좋은 풍경에 그런 사진으로 바꿔 걸으세요. 얼마가 지나간 다음에 부인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막내가 이젠 바다에 가겠다는 얘기 안 하고 어머니하고 농사 지으면서 여기서 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그 사진을 바꿔가지고 늘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농촌의 사진을 바라보니까 이제 농촌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바라봄의 법칙이죠.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거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바라봄의 법칙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롤 모델을 정하고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분처럼 되고 그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태양을 향해서 서 있는 해바라기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화한 모습을 떠올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모습도 떠올리고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병을 고쳐주고 마침내는 십자가를 지고서 희생의 길을 걸어가시던 그런 모습을 자꾸 떠올리고 바라보아야 돼요.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시면서 신앙은 달리기와 같다. 경주하는 것과 같다. 잘 달리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는 그 선조들을 본받자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잘 참아내는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다.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려고 그러면 예수님만이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자이십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한 군데서 쫙 해만 바라보면서 봄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그냥 해만 따라가면서 해만 쳐다보는 해바라기와 같이 우뚝 요지부동한 신앙이 있고 네이다처럼 둥글둥글 여기도 두리번 저기도 두리번 그러면서 쳐다보는 신앙도 있어요. 여러분들 해바라기 심어본 거 보셨습니까? 잘 심어놨는데 이 해바라기가 꽃이 얼마나 많이 폈는지 말이에요. 그 둥그러운 얼굴에 해바라기 씨가 촘촘히 박혀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만 1년 동안 쳐다보았더니 마침내 그렇게 알찬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눈을 고정시키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들도 걸어가고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맥스 루카도 목사님이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좋은 책을 썼어요. 얼마 전에 고난주간에 그 말씀을 묵상한 적도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유명한 얘기를 하셨어요. 맥스 루카도 목사님이 아주 핵심적으로 쓰신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만나서 많이 변화되신 줄로 압니다. 루카도 목사님이 그 책에서 한 가지 제안하는 게 있어요. 딱 하루만 예수님이 당신이 된다면, 그런 말이에요. 24시간 동안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사시는 거예요. 침대에서 일어나시고 하루 일정을 소화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만약 예수님이 나의 삶을 사신다 그러면 나의 스케줄에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을 배우며 그분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아 살라고 그러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품는다는 말씀이 참 번역이 잘 되어 있어요. 좋은 번역이에요. 암탉이 알을 품게 되어지면 3주 만에 병아리가 나옵니다. 품는다는 말은 골몰하게 생각하고 그 생각을 구체화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품으면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악한 생각을 품으면 악한 행동을 낳습니다. 선한 마음을 품으면 선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위인됨이 결정되는 법이에요. 이사야 32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를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랬어요. 오늘 특별히 학생들 많이 참석을 했는데 존귀한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존귀한 일을 생각해야 돼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도모하고 그것을 기획하고 존귀한 사람이 되겠다고 꿈을 꾸고 그렇게 하면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는 사람이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비결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비결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면서 예수님을 우선해서 살 때 우리의 인생은 성공하는 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믿음의 주님이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는 작은 예수들로 살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는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큰 꿈과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큰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고 흐뭇해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서 우리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 사회를 사람 살만한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작은 예수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